읽은 본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블레셋 전쟁이 그 블레셋의 승리로 돌아간 뒤에 블레셋에게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뜻밖의 전리품을 획득을 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언약궤였어요. 이스라엘 진영에 언약궤가 도착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은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그들이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올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더 도끼를 품고 더욱 죽기 살기로 싸워서 이스라엘로부터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탈취한 언약궤를 자기들의 도시인 아스돗으로 가져가는데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탈취한 언약궤를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의 신전에 가져다 놓습니다. 이 다곤 신전에다가 언약궤를 가져다 놓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곤 신의 그 우월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약궤를 그 다곤 신전에다가 바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곤에게 다곤 신에게 져서 언약궤를 빼앗긴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블레셋의 우상 다곤의 능력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오히려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실까요? 시편 78편 59절 말씀입니다. 59절부터 6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가 빼앗기기도 하고 성전이 무너지기도 했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 전후 그 이스라엘은요, 그 선지자나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방 족속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이 강해서, 자신들의 능력이 대단해서, 아니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신의 힘이 세서 하나님을 이긴 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언약궤를 자신들의 그 우상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앞에 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 아래에 두는 그러한 무례한 행위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실패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개인의 실패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실패로도 여기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긴 하냐?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써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지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아스돗의 다곤 신상 앞에 가져다 놓는 불경한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실까요?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신전에다가 가져 놓은 뒤 다음 날 다시 신전을 찾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다곤 신의 신상이 원래 잘 세워져 있었는데 그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다시 잘 세워 놓았는데 이 다음 날에는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다곤 신상의 그 목과 손목이 끊어져서 이제 있고 또 언약궤 앞에 그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길한 징조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징계하시기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자, 하나님께서 아스돗의 사람들에게 그 독한 종기의 재앙을 내리셔서 그들이 정말 망할 정도로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이 다급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신과 자신들을 지금 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의 방백들을 불러 모아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의논을 합니다. 이 방백들이라고 하면은 블레셋에는 이제 5개의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그리고 가드, 에그론이라고 하는 5개의 큰 도시, 이 도시의 수장들을 이제 가리켜서 방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런 그 5개의 큰 도시국가의 연합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스돗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못하니까 방백들이 모여가지고는 그러면 그것을 이제 가드로 보내라라고 그럽니다. 생각해 보기에 아마도 이 가드의 지도자가 자기 그런 좀 힘을 좀 과시하려고 자기네 도시로 보내보라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그 언약궤가 그렇게 해서 가드에 가게 되었는데 이 언약궤가 가드에 가자마자 그곳에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8절과 9절 같이 보실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자, 자신만만하던 그 가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심히 큰 환난을 그 도시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크고 작은 사람들에게
이 독한 종기가 거기서도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던 이 가드의 수령은 결국 서둘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보냅니다. 이 다음에 에그론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에그론은 다곤신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 바알세붑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곤신이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혹시나 싶어서 이제 바알세붑에게 보내보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작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언약궤가 에그론에 도착하자마자 에그론 사람들이 두려워서 부르짖습니다. 아마도 그 언약궤가 그 에그론 지역에 이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성에 징계를 내리시기 시작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족속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한번 감당을 해보고자, 즉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보고자 언약궤를 다른 큰 도시로 보내보고 또 다른 신이 있는 도시로 보내봐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든지 간에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피조물의 능력으로 또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래서 생명도 없는 우상으로는 아무리 많이 모여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언약궤가 블레셋으로 넘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패하셨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에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세상에 패하였을 뿐 하나님의 패하신 것이 아니며 결코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블레셋의 전쟁에서 여러분 패배한 게 누굽니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패배요. 보잘것없는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이 만들어 생명력도 능력도 없는 죽은 우상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이겨보려 했던 블레셋의 패배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했다면 그 원인을 우리의 자신에게서 일단 먼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혹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어떠한 그러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오히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확고하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코 지지 않으시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끝까지 붙들면서 그래서 끝내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